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까지 합독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시편 103편을 보게 되면 20절에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여. 또 21절에 보니까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이여. 그리고 2절에는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여.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군들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먼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흑암 속에 있던 우리들, 이 사탄의 이 권세 아래 운명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피의 언약을 증거케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시내산에 부르신 이유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은혜 받고 거기서 인생의 전환점 맞이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중요한 이제 시간표요, 중요한 결정을 하고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흐름 속에 살아간다? 그러면 가나안 땅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이 성막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어떤 축복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응답들이 뭔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알고 이제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왜 이 현장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 지역에 살고 있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가,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그들을 살리라고 지금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영혼들 하나하나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꼭 문밖강가에 앉아있던 이 루디아에게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마음에 영접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루디아와 그의 집이 다 복음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내시려고 모세를 예비하셨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애굽에 출애굽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안진뱅이를 치유하게 하시고 저 로마의 이달리아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치유하시고 살려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에디오피아 전역이 다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구원받을 자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만약에 예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이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 능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있는 현장에 있는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알고
진짜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 증거해서 살려내는 그 역사 속에 쓰임받는 그 축복의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세 가지 집중을 하다 보면은 나의 삶 속에서 문제, 갈등, 위기가 와도 그게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가면서 승리하는 사람 돼요. 그런 응답들을 자꾸 누리다 보면은 내 안에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어지고 그 편집된 말씀 놓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설계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말씀대로 내 삶에 놀라운 응답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작품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는 응답의 주역들로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 딱 세워져서 다락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복음으로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치유해주고 이제는 그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중요한 제자들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의 순서와 의미입니다. 서론에 보니까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10장, 13장에 보니까 그 내용이 전부 다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팔복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복이 뭐라고 생각하냐? 복이 건강한 것도 복이고 돈이 많이 있는 것도 복이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이고 여러 가지 다 복인데 진짜 복은 그게 아니고 네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스림 받는 것이고 현장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다. 진짜 복은 네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야. 진짜 복은 뭐냐? 네가 말씀 앞에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야. 진짜 복이 뭐냐면 애통한 자가 되는 것이 진짜 복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생각이 바뀌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참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이 생각들을 바꾸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생활했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생각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러면요 가나안 땅 정복할 수가 없어요. 애굽의 그 근성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노예 근성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광야의 그 근성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문제 만나니까 금방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불신하고 무너지는 그런 인생 가지고는 가나안 땅 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홍해 앞에 만났을 때도 모세처럼 잠잠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지 봐라. 기도해라. 이게 벌써 응답받는 사람하고 응답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요셉의 형들하고 요셉은 달랐거든요. 요셉의 형들은 머릿속에 온통 무슨 생각밖에 없냐? 의식주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각 가지고는요 세계복음을 못합니다. 근데 이 요셉은 보세요. 형들 앞서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고 이렇게 믿음 고백하잖아요. 참 이게 세상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진짜 종지 그릇 같이 작은 콜라 뚜껑 같은 그릇 속에는 뭘 담을 수가 없어요. 담으려고 해도 다 튀어나가 버립니다. 근데 느리더라도 큰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말이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와요.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고 요셉이 13년을 기다렸고 모세는 80년을 기다렸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 주신 그대로 다 성취되는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자, 나의 동기를 하나님의 동기로 바꿔야 하고 본격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 뜰을 해야 합니다. 세 가지 뜰이란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의 뜰은 237을 말하는 것이고, 아이들의 뜰은 렘넌트를 말하는 것이고, 기도의 뜰은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아이들의 뜰을, 렘넌트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을 심어줘서 애들이 영적인 썸밋이 된다. 그럼 미래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민족들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말씀 듣고 치유받고,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미래 살리는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 응답들을 우리 교회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단에서 나와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15가지 393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또 보좌의 축복, 3시대를 살리는 은혜, 이게 393이죠. 7미션과 7여정을 설명하시고 오직으로 땅끝까지 증인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237 치유 서밋입니다. 개인에게 237 치유 서밋이 24, 25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말로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237 저 5천종 살리는, 다민족 살리는 축복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자신이 치유되어진, 증인되어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그들이 치유되어져서 정말로 한 현장과 한 시대를 살리는 서밋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해주세요. 나도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영적인 서밋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증인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이 시스템이 곧 땅끝입니다. 내가 세워지게 되면 나를 통해서 현장도 살아나고 이 미래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아이들과 모든 중지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깊은 집중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세계를 바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3단체는 이 금토일 시대를 불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전부 다 이 세상의 이 문화 속으로 자꾸 빠져들게 만듭니다. 지금도 금요일날 보게 되면요, 여기 우리 원주의 장미공원 가봐도 그런 난리 없습니다. 장미공원만 그러겠습니까? 전국이 다 난립니다. 전 세계가 금토일 시대 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를 세상의 문화를 정말로 복음의 빛의 문화로 바꾸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주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하려면요, 이거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못해요. 자, 이렇게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올바르게 깨달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감사가 나옵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심지어 고난당하는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요. 바울 같은 경우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그렇게 믿음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꺾을 사단이 없어요. 꺾을 수가 없어요. 감사를 계속 고백하는데 고난이 와도 감사하다는데 어떻게 꺾겠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곧 찬양이고, 찬양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와 간구, 도구. 도구는 중보 기도를 말하죠.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말은 이미 확신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이름으로 구하라. 성령을 주시겠다. 흑암이 결각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늘 군대를 보내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하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죄와 복음 증거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죄할 때 그때부터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임한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은 용서함 받는 것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반드시 미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은 보좌의 문을 열고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이 호흡과 함께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메신저가 메시지를 준비할 때, 선포할 때, 성도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 전부 다 기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응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완벽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 생각이 변화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들을 확인하는 축복의 주역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